24년 8월 7일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무더운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wils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우리 3절입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 3절입니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늘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제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늘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를 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수요기도를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둠이었던 저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드림 항상교회를 계획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도록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을 붙잡고 여전히 상황이 변화는 없으나 반드시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는 VIP들이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주의 샘물로 채워주셔서 목장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섬김이 주의 때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의 일에 민첩하게 하소서.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며 같은 것을 바라보고 섬기며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보내신 자리에서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철학자들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철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조차도 이 삶의 의미를 묻고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삶의 목적이 없다면 그 삶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역시 가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것을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해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전형적인 불신앙자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철학자들조차도 그러한 삶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홍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노아 시대의 두 가지 사명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는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며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장 1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있어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사명을 말합니다. 인류는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과 다스림을 통해 이 다스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에 너는 에덴 성전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지키는 것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인류를 온 세계를 향해서 다스릴 사명을 받았지만 특별히 성전을 향해서는 섬기는 예배자와 성전을 수호하며 지키는 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세기 제일 첫 부분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인류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지금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사명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명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예로 들어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족보를 보면 그들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가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아무리 발전시킨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사람의 성공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적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이해할 사명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아벨은 사실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순교자는 믿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아벨이 가인과 대화하다 죽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벨은 이미 범죄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가인에게 말씀에 따라 권고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아벨은 선지자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죄의 지적일 수도 있고 권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 이후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구약의 아벨 이후에 선지자로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와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사건을 마치 위인전기처럼 읽습니다. 인물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5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와 에녹의 사건에서 일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 걸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에녹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서에 나타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의 에녹을 보면 에녹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유다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에녹이 예언을 하였는데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 정죄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에녹이 선지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살던 시대가 매우 패역한 시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에서 이 패역한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에녹이 받고 있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외치면서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역시도 에녹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노아에 대해서 3곳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최후 심판과 관련하여 마태복음에는 2번, 누가복음에는 3번, 그리고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노아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언급됩니다. 복음서에서 노아는 장차 임할 심판을 보여줄 인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경건한 자의 모범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장차 임할 심판 앞에서 경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앞에 읽은 이 에녹의 본문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옛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노아가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에녹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창세기에 노아는 선지자라 언급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세상에 대해 한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경건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선지자의 직무를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미쳤다고 말해도 묵묵히 그 괄시를 이겨내며 순종한 사람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노아를 그리는 모습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물론 많은 땅에 만드는 방주 자체가 사람들을 향한 시각적인 선지자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올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물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것 역시도 선지자의 사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배만 만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감수하며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노아는 선지자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캐리그마라고 해서 이 설교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경건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는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생각할 때 교회의 2가지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원래 인류가 받았던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섬기는 일, 바로 예배하는 일과 지키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한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범죄 이전에도 있었지만 범죄 이후에 더욱 드러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을 향해 경건치 않다고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타락이 가져온 사명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멸망시키고 다 쓸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들어서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 길을 바르게 걷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뒤에 절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절은 현저하게 이 둘을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과 육신입니다. 그래서 3절을 잘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의 영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육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육신이 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대비시켜 읽으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의 딸들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에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부패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썩은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많은 곳에서 이 멸망시키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썩었다는 것은 단지 혼자 썩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멸망받아야 될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썩음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 다음에 땅에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해서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는 내적인 현상을 말한다면 이 포악함은 우리 외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썩음이라는 내적인 현상이 일어나자 폭력과 불법과 악이라는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자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자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의 법에, 그들의 사회생활에,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포악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약자를 돌봐야 하는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약자들을 괴롭히며 온갖 불법과 포악과
악을 행하며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포악함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윌리엄 둠블렌이라는 신학자는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의 현저한 파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는 모든 것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노아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 시대를 이해할 때 홍수에서 구원받은 이들은 노아 식구들 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핀 부패와 포악함은 불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썩어버렸고 교회가 폭력과 난폭과 부당행위와 불법과 악이 가득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적 사명이요, 하나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적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배에서 나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하며 성전을 수호할 사명,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 사명을 다할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제사장적인 사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세상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제사장 사명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기에 세상과 섞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제사장적인 직무를 다 갖다 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보며 희낙낙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적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죄를 지적했습니까? 멸망이 온다고 경고했습니까? 경건치 않은 이들을 향하여 그 악에서 돌아서라고 그들이 선포했습니까? 오직 노아만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는 오직 노아뿐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덕 위에 높이 솟은 집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혼합되어 버리고 섞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높이 솟아있지 않습니다. 형편없이 낮아져서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죄의 지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사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제사장으로 살면서 이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으로 성전을 넘어오려는 세속들을 날마다 잘라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세상과 뒤엉켜 있다면 교회는 혼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저 교회 벽에 걸린 십자가 하나뿐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적인 사명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원수입니다. 교회가 원수의 손을 잡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교회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보다 어떤 교회들은 더 더럽다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은 그나마 청량한데 교회 안에는 부패하고 더 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안에 죄를 향한 공고가 사라지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노아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함께 우리는 멸망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일치한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를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할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적 사명으로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동일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홍수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에녹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죄악으로 혼탁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쁨하게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적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사명을 주셨지만 특별히 동시에 성전을 함께 섬기며 예배의 성전을 수호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전에서의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일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의 성공은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성공과 우리의 이 땅의 가치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선지자적 사명으로 세상의 죄를 찢어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외침을 통해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시대에 수없이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반면에 노아가 외쳤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의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여호와의 영을 떠나 살아가는 육신의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걸어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고 포악해진 멸망의 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소망을 전파하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법과 폭력과 악이 존재하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수호하며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죄를 지적함으로써 세상과 섞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 주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 세워졌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 양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혼탁해가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교회가 단순히 십자가만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잘라내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외치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태국 단기 봉사 선교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7명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마음 갖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볼 때 참 민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27명의 인원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면 참 쉽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상할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이 27명이 처음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마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 사역, 도색 작업, 또 벽화미 식사 제공하는 것들, 사역팀이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곳의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계획한 것들 잘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일정 가운데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의 날씨와 모든 여건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27명의 선교팀의 건강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단기 봉사 선교팀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팀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단기 선교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7명의 팀원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환경들과 변화들로 인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7명이 한 팀, 한 교회로서의 마음을 같이 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팀 13번의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매소설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 마음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잘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준비하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서로 교제하면서 귀한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준비한 강사님과 청년들, 청소년들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도색 작업과 벽화 작업을 위해 힘씁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신학생들을 돕는 일에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년들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매소적이 우기라고 하는데 그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피하게 하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에 차질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팀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뀐 여건과 환경들에 인해서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팀원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등과 같은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아픔과 피로로 인하여 사역 감당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의 여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바뀌는 환경들로 인해 여건들로 인해 선교사님과 선교팀들이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자기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항상 모든 성도다 보낸 선교사로서 맡겨진 일들 책임 다할 때 더 잘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 뒤에서 기도로 협력할 때 하나님, 드림이 항상 교회가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품고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김재웅 집사님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김광진 장로님 온전한 회복 위해, 박상우 형제님 회복을 위해서, 또 이양표 집사님 재활 잘 될 수 있도록, 강숙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회복을 위해서, 박태근 장로님 재활과 마음의 평안 주시도록, 그리고 서성직 집사님과 그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목장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재웅 집사님 심장 부종 및 수술 위에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장과 컨디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늘 섬기는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함을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로님 수술을 위해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데 장로님 체력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체력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로님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 종양수술 위에 하나님 계속되어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박상우 형제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의 복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양표 집사님 하나님 수술 후에 집에 계속 계신데 하나님 태어나고 계속하는 그 죄알 가운데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빠르게 걷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집사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수장 권사님 항암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 부작용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피부가 회복되고 또 약을 맞는데 약 잘 맞는 약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잘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박태근 장로님 하나님 수술 후에 재활하고 있는데 특별히 걷는 재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장로님 마음 아쉬우니 어서 빨리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장로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서선 집사님 오른편 신경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계속해서 회복하고 재활 중에 있습니다. 그 재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위로 주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상처 입은 마음, 상한 마음, 힘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이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상황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고통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과 선택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